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면, 첫 번째 시간에 그 두 종류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라 칭하는 마귀의 가족들, 두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단지 내세에만 은혜가 있다든가, 단지 영적인 은혜만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금생과 내생, 그리고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들인지,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의의 선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대해서,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여덟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홉 번째 시간에는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열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뭐만 남느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본질, 또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전체를 꽉 짜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바라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져야 하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읽은 할례, 또 날과 달과 전리와 해, 무슨 뭐 안식년이니 그런 거 있죠? 해.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제사의식에 관한 의식의 율법이 있어요. 의식법. 의식의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서의 십계명,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돌판에다가. 그리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율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율법이지 그 십계명이 폐해진 적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적인 거, 또 제사와 연관된 그런 것을 의식법이라는데, 의문의 율법 또는 의식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근데 보통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들이 다 폐해진 걸로 착각을 해요. 십계명도 폐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11조가 아니라 십계명 무용론이 등장을 해요. 율법 폐기론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이단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면 그게 또 이단이래. 누가 이단인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의식, 제사와 연관된 그러한 의식법, 의식율법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만 필요한 예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의식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절기 때마다 안식일이 쭉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요, 이 안식일도요, 완성이 됐습니다. 주일로. 부활한 이후에 주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냥 우리가 구약을 그냥 율법이라는 한 말로 뭉뚱거려 놓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더 이상 율법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고 위험한 소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에 대한 그 율법은요,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의식적인 거, 뭐 할례를 행한다든가, 뭐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가, 뭐 음식을 뭐 어떻게 먹는다든가, 뭐 하는 그러한, 제사 지낼 때는 뭐 부자는 뭐 황소를 잡아야 되고, 보통 그 서민은 양을 잡아야 되고, 아주 그 빈민들은 뭐 비둘기 잡아도 된다, 이런 거, 그런 제사와 연관된 그런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폐해진 것이고, 그러한 의식법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셨어요. 모세가 네가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의식법은, 의식에 대한 율법은 어디에 냈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 옆에다 놨어요. 법궤 옆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그것이 완전히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이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소제대 이 율법,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구약시대의 의식을 지키지를 않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율법은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이고 기초예요.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셨다니까요. 돌판에다가. 그리고 그거는 두는 위치도 달라요. 법궤 안에다 집어넣어. 그거는 십계명은. 의식법은 어디다 넣으라고요? 법궤 옆에다 놔요. 근데 십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궤 안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게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곁에 있는 이 의식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폐해질 거고 이 십계명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모럴 로우, 도덕법이죠. 도덕법, 다른 말로 윤리법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다섯째 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하나님에 관한 그 네 개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 네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안식을 가지고 요게 뭐 토요일 안식일이냐, 이제 주일이냐, 요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변제되지 않은 안식일인데 왜 태양신 숭배의 날인 일요일 날 그렇게 지키느냐. 그래서 이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교인들. 근데 뭐 그렇게 주장하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토요일 지키세요. 그냥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요 주일로 완성된 개념으로 본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돼서 구약시대는 십자가 피를 들고 나갔지만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그러죠. 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래도 안식일 날이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나는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되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 모여서 토요일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날이 더 중요하다. 아 그럼 그거 지키세요. 그 뭐 제7일 그 안식일 교회가 그거 하나만 기존 교계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 안식일 교회도 훌륭하고 뭐 괜찮아요. 그리 가도. 근데 문제는 그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세관이 틀려. 그들은 지옥을 인정 안 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미카엘과 그 그리스도를 미카엘 전사하고 동일시해요. 그 구원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토요일 안식일을 주장해서 이단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고 뭐 그런 차원이라면 괜찮습니다. 예.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뭐 지옥이 없다는 둥, 뭐 또 지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태워져 없어져 버린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원 멸절설, 그냥 그 죄인들은 불에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는 구원이 그래요? 나 그럴 것 같으면 난 굳이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전도를 해? 그냥 인생 재밌게 살다가 그냥 확 없어지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단지 토요일 안식일 그 차이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라. 그거 외에도 많아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성일 안식일 개념인데 주일 똑바로 잘 지켜야 된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아멘. 이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일, 주일의 그림자가 구약시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도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온전히 하루를 지켰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생명이 짧아지고 그랬어요. 그 구약시대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만도 못하게 주일을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주의를 못 지키면 아침은 저녁 예배라도 드리고 수요 예배라도 드리고 금요 예배라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지 이거를 주의를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 율법적으로 그걸 뭐 지켜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 어쨌거나 이 십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기준인데 네 가지.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예절이죠? 사람에 대한 예절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이웃의 것 가운데 이웃의 아내도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 10가지 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의 규범으로 지켜져야 될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을 때도 법궤 안에 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똑같은 율법이 아니다. 이 의식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십계명으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식과 제사 제도와 연관된 그러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윤리법, 도덕법인 십계명까지 폐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는 그 의가 나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그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요 의가. 그렇게 막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가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네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을 쓰셨어요. 막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나만 믿어 그럼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그랬어요. 괜찮아 나만 믿어 그럼 영생 얻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다고요. 그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그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살인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죠?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죠?
하나님이 불효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불효를 하죠? 요즘은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둘째치고 이 불효자들이요 너무 많어. 그게 불효인지도 몰라. 그게.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못 얻어. 우리 애들도 잘하라 그래. 효도를 잘하라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자식들 교육 구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영생을 얻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 너 영생 얻으려면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 불법이 뭐죠? 법이 아닌 게 불법이요. 그 법이 뭐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잖아요. 요즘은요, 저는 교회 다니는 데 있잖아요. 목회자고, 중직자고, 성도고 할 것 없이, 이게 윤리의 벽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수준이 거의 개예요, 개. 동네 개. 아무하고 막 붙잖아. 요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래. 심지어 성직자라는 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생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분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내 입술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입술에 탐내지 말아라. 그거 지켜야 구원 받는다잖아. 이게 지금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지. 그러한 사람이 얻는 게 영생이고 그러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좀 천국 갑시다. 왜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좀 불편해요. 이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믿기만 하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언제는 막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같고 언제는 또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언젠가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언젠간 보면 내가 또 이게 지옥 갈 것도 같고 막 이게 두려워 떨고 이게 막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말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들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게 이웃이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런다 그랬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나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노멘 해봐. 아멘은 이쪽, 노멘은 이쪽.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딱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안 줬고, 막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뭐, 왜 안 했고,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막 배고팠고, 언제 주님이 아팠고, 언제 옷을 없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갇혔을 때 돌봤고, 뭐 이렇게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뭐 배고플 때 밥을 줬고, 언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 돌봐줬고, 뭐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니네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 마지막 심판대 그런다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노멘. 아멘은 천국, 노멘은 지옥.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지. 뭐가 믿음이냐는 거지. 뭐가. 하나님을 온 목숨에서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할례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삶의 가치고 구원의 척도고 복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머리 나쁜 사람도 기억하기 좋으라고 십계명. 막 1000계명 정도 되면 그 머리 나쁜 사람은 지옥 갈 거 아니야. 십계명 10개 정도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리고 가슴에 손을 다 건지면 여기서 양심이 가르쳐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 가르쳐줘 그냥.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양심대로 사는 게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천국 지옥 가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처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누구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이고 또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 또 이단 나왔다 또 지가 또 하나님 수준으로 산댄다. 야,
제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예수님이 농담한 거예요? 온전할 수 없는데 한번 그냥 뻥 까본 거예요? 어차피 니는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으니까 온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때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은 온전한 성품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들 가끔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내 수준이 아니야. 막 하나님 수준으로 막 원수를 품게 되고 하나님 수준으로 막 그 죄를 막 멀리하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뭐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그냥 그냥 진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 어느 날은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은 범죄하지 않은 할렐루야 오늘은 청결한 한 날입니다. 주여 내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런 기도가 막 나가고 아버지 인연이 오늘도 주길 이런 기도를 매일 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런 기도를 매일 하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한 삶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듯 하나님을 향하여 막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사랑이요 사람들에게 뜨겁게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됩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뛰어넘어요.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해요. 또 사랑으로 나갈 때 믿음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할 때요 그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옥순 씨를요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웃집 여자는요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과 믿음은 똑같이 마음에 있고요. 그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지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요걸 하면 뭐가 나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할까? 뭐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할 때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믿고 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한번 쭉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가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보십시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를 해요. 마음으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돼. 사랑은요, 용서를 전제합니다.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죠?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면 다시 기억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면 딱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다 하면 그냥 그 순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인간아,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랬지. 이게 지금 7번째지. 내가 참는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잘못 자체를 잊어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십시다. 이게 영적 치매라고 하시는데 스피리추얼 알츠하이머 영적 치매, 거룩한 치매라고 하는 건데 딱 용서하고 쫙 이래버리면요 그게 확 지워져 버려. 그래서 옛날에 뭔가 하여튼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미워할 만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영적 치매예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도 생각이 안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용서해준 것 같은데 뭘 용서해줬나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냥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막 사랑이 흘러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치매 걸리면 서로 행복하다며. 날마다 연애하는 기분으로 산다며. 이게 참 웃기기보단 참 서글픈 얘기입니까? 매일 보는데 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여자, 처음 만나는 남자 이렇게.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상처를 주고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할 때요, 내가 너희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가가지고 막 부흥회 때만 되면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또 잘못했다. 그 회개한 죄를 가지고 또 가져가서만 죄보따리 풀어놓는 선수들 있잖아요. 막 부흥회만 가면 그거 맨날 똑같은 죄 가지고만 회개하고 내가 또 그런 죄를 졌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서요. 자꾸 이렇게 똑같은 죄를 자꾸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또라니! 너 언제 그런 죄 진 적 있냐? 또라니! 그런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용서하고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다 생각이 나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겠어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지. 근데, 잘못하는 거죠. 싹 잃어버리고,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잘하는 것만 있어. 잘하는 것만 생각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지가, 진짜 막 사랑스럽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저를 그렇게 봐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그렇게 봐주셔야 은혜가 되고, 이게. 격려가 되고, 사랑스럽고 그러지. 아이고, 우리 목사는 맨날 저번에도 침을 튀기면 어느 사람이 또 침 또 튀겼다. 응?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안 좋은 게 자꾸 중첩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사망 안에 거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요? 모르는 자라고요? 모르는 자라고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믿음과 사랑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나는요, 지옥 가기 싫어서도요, 이를 악물고 용서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안 지워지면 막 흔들어야지, 이렇게. 틀어버려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망 안에 거한다고.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랑말랑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말랑말랑하게 되게 웃기죠?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딱 갔는데 너 개똥이 용서 못해서 지옥 그러면 어떠시려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절대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개똥이 엄마도 미워하지 말고 소똥이 아빠도 미워하지 말고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이럴 때 입을 쫙쫙 벌리고 아멘을 하셔야지. 머리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또 용서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면 있잖아요, 진짜 거룩한 바보가 돼요. 뭐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있잖아요. 막 이를 악물고 막 싸워도 현찮은 방국에 웃어. 맹하게 그냥 받아들이고요. 이게 막 기쁨이 막 충만해. 누가 보면 미신 사람 같고 약간 이 백시 아다다 같아 막. 근데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때로 풀어지면서요. 그러면서 그 주변 환경에 회복이 됩니다. 원수가 변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뭐 이 간증을 믿고 안 믿고는 뭐 여러분들 자유인데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자리에 앉자 그 여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혜긴 목사님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녀는 내가 집회 중에 말한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오늘 밤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14, 15절을 언급하셨어요. 그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은 또한 누구든지 그 시어머니나 장모를 미워하는 자마다라는 뜻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잘못했군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왜 혼란스럽다는 건가요? 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만일 그러신다면 당신은 영생이 당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고 성령 침례도 받았는데요. 나는 당신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한다면 당신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녀가 진짜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녀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다만 나는 그녀가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부분에서 그녀의 머리가 그녀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그녀의 머리를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지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영 안에서 주의 깊게 체크해보세요. 그녀는 내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뭔가가 저 아래에서 나를 긁어대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 뭔가는 지금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영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니까요. 당신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되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때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아니, 누구를 미워할 때 안 불편하세요? 막 미워하지만요, 마음속에서 불편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게 있죠. 용서해야 되는데 막 그런 부담감이 같이 오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는 게 불가능해요.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미워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끝까지 미워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끝까지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옆에 사람 눈을 보고 그러시려니까 끝까지 미워하지 마세요. 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 잘하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주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붕의 길 갑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갑시다.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사람은 꼭 하늘나라 같이 가자. 그때 안 보이면 제가 슬플 거예요. 근데 내가 슬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함께 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